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에 있어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성령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한 주 온전한 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영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하나님께 영광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의 우리도 모르는 그 배후의 흑암의 역사는 영들을 분별해서 영적으로 승리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을 먼저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생명으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더 온전히 알아야 되겠기에, 이 마지막 때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기에,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깊은 생명의 진리로 온 영혼 육이 채워져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성령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 분별함 가운데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또한 이 종도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괴로우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뭐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 이 성경은 이 미혹하는 자들 한마디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그리스도. 그렇죠? 지금은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단이 뭡니까? 이단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단은 기독교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정통교리라면 벗어난 비껴진 다른 신학을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단이라고 볼 수 있고, 사이비 기독교는 겉은 거의 같은데 이 속이 아니 다른 거예요. 사이비 있죠? 겉은 뻔칠안 되니까요. 근데 안에가 다른 거, 안에가. 이단은 어차피 다른 그가 어떻게 보면 이단이 더 강력한 거죠. 신학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요거는. 근데 사이비는 겉은 거의 같은 보이는데 안에가, 그러니까 뭐 사이비나 이단이나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이 당시에는 딱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딱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단 사이비를 말한다. 왜냐면 적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 반대되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대항하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그런 것을
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자로. 딱 한마디로. 그래서 적은 뭡니까? 대적한다, 배신한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게 뭡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적, 네. 반대. 네. 대적한다, 배신한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적그리스도구나.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적그리스도 딱 한 명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로 사단의 그 역사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예요.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 1차 실패했고 2차 내가 구원하러 온 이러한 구원자다, 아니면 감람나무다, 이런 단어가 뭡니까? 다 적그리스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이고, 자,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여러분 사단도 뭐예요? 모양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뭡니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단이, 그러니까 성육신한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성육신. 그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이 땅에 성육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어떤 모양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바른 진리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 사람은 뭘 봤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뭡니까? 성육신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은 모든 성경에 있는 말이 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말은 다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단 마귀가 사단의 형상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단의 그 사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과 이 땅에 예수님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뭘로 등장하냐? 인물로 인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제일 먼저 인물로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이 땅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 네로 왕제 같은 경우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중세기에 여러 교황들, 그렇죠? 히틀러, 스탈린, 여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부자. 그래서 뭐 하는 거에 와가지고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뭐예요? 인물로 왔을 때는 거의 예수님을 못 믿게 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선명, 박태선, 이장님, 그 다음에 지금 또 신천지, 이만희, 이게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인물로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바른 진리를 갖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인데 인물, 거기에 대표 말 그대로 수장들,
인물로 온단 말이에요. 또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신학사상을 갖고 신학사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학사상. 이 사상을 갖고 뭡니까? 예를 들면 영지주의. 신학사상이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딱 한마디로. 예? 그 육체는 뭐예요? 아무 죄를 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돼, 영만. 이 말이 됩니까? 우리 몸은 유기체인데 육체의 죄와 영의 거룩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로도 오지만 또 뭐예요? 어떠한 신학사상. 그래서 또 무슨 주의 있죠. 뭐 계몽주의, 실존주의. 이것도 뭐 보이지 않지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회의 어떤 무슨 이념, 주의, 공산주의, 계몽주의, 실존주의.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당장 현실,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하나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서 문화를 볼 때, 무슨 이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게 할 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자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단과 사입인데 특별히 그 사단의 성육신이에요. 사단막에 이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뭘로 나타나요? 사람, 인물로. 그렇죠? 또 뭘로요? 신학사상으로. 또 무슨 주의, 무슨 이념, 그다음 무슨 단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성경 한마디로 보면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여기 보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뭐예요? 사나운 이리.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 여기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가장 무서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이리떼. 한번 이리떼가 딱 걸렸다면 뭐예요? 뼈도 못 추리고 싹 뼈만 남고 싹 하여튼 발가먹듯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느껴지세요? 사나운 이리떼. 이걸 지금 적그리스도 이란 사회로 표현한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봅시다. 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죠? 이단 사이비. 그래서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 신학사상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주의일 수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복음의 바른 진리를 갖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그들은 교회와 스스로 교제를 단절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9절 보세요. 교회와 단절하는 거. 어떻게 단절하냐? 자, 이렇게 단절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나갔어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뭡니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
요즘 말하면 이단, 사이비. 먼저는 뭡니까? 이러한 교회에 먼저 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죠. 교회로부터 이제 뭡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 왜 나갔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속한 자라면 거하겠어요? 나가겠어요? 당연히 거하겠죠. 왜요? 우리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나갔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반복해서 나오죠. 여기 보면. 그렇죠?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본질상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지금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는 뭐 많은 사람을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팔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큰 죄를 진 거죠.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였죠. 맞죠?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요즘은 교인에서 같이 예수님이 목사님이고 12명의 제자가 뭐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이름을 따지면. 그렇죠?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 뭡니까? 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죠.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장소에서 이제 떡을 떼시고 만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 누구요? 저요? 저는 아닌데. 저 제자인가? 아니, 이 제자인가? 막 서로, 물어보면, 야, 누구야? 누가 예수님 팔아?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예수님 한 번 더 힌트를 주시죠.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넣는데 가룟 유다도 뭘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릇에 딱 손을 넣는데 예수님이 눈빛으로 마주쳤단 말이에요. 손을 넣는 순간에 우리가 손을 넣으면 보잖아요. 누가 누군가. 그죠? 이렇게 12명 있다가 13명 예수님까지 13명 있다가 이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손을 넣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자기 손을 무의식 가운데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이 있으니까 그 사람 손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내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알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밖으로 나가죠. 왜요? 이러한 제자와 다르게 가룟 유다는 이러한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고 빛의 아들들이고 진리의 자녀이지만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지금 보이지만 사단 마귀의 화신이랍니다. 마귀 쉽게 하면 새끼예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죠? 그때 가룟 유다가
나가죠. 문을 열고. 아무도 안 잡아요.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도 안 잡고 예수님도 붙잡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갔을 때 가르도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 밤은 진짜 밤도 밤이지만 뭐 저녁에 했으니까 당연히 밤이죠. 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옵니까? 밤이잖아. 어둠이더라. 성경이 이렇게 밤이더라 이런 단어는 그냥 밤이 아니에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이 밤도 실제 우리가 이러한 시간상 밤도 있지만 영적으로 밤에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볼 때 그냥 시간상 아침, 점심, 저녁, 밤중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르도가 나가니 밤이더라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옵니까? 교회에서 나가서 결국 이단 사이비 종교에 수장이 된 사람들이 많죠. 문선명이도 뭡니까? 교회에서 나간 거죠. 박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장님도 마찬가지죠. 다 교회 장로고 목사였어요. 나가서 결국 뭡니까?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네? 성경을 보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꾸 목사님이 이단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반항심이 일어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호함이 간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나가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단 사역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반항심을 갖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좋은 데 있어. 성경 공부 잘 가르친 데 있어. 네? 이렇게 유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요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성경 공부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안 돼요. 그렇죠? 사회비전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볼 때 똑같으니까요. 그 속내만 다른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끝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성령님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보혜 성령님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얘기를 하면 신천지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마음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받을 때 자꾸 겉돕니까? 악한 영에 붙잡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 이단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뭔가의 진리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진리가 일단 깨져 나가야 돼요. 옛사람 가졌던. 바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이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
목자도 잘 만나야 돼. 마지막. 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분명한 목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 교회도 잘 만나야 돼. 저도 그래서 항상 깨워서, 나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저도요. 말씀을 바로 보고자,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그리고 세상과 내가 무슨 사상이나 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고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왜?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 문선명, 박정희 이런 사람들 처음에 장로님 되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면 통해서, 여러분, 교만은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단 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도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면 악한 영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교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뭘 안다. 이 교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단에 가지 않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 무기가 가장 큰 무기가 교만이에요. 교만. 항상 뭐예요? 사람판을 걷듯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교회 정말 열심히 했고, 근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교만. 모두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성령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단 사입에 대해서 이번 주 쭉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말씀을 볼 건데, 깨닫고 그때그때마다 나도 지금 여기에 뭔가 미혹되고 있구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나를 미혹? 잠깐만, 적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나갔으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우리 마음에 반항감이 들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그 교만한 마음이 들 때 항상 우리는 깨워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바른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지 알아요. 처음에 교만이 들기 전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교만이 들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 틀 자체가. 자, 오늘도 좀 깨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비, 이란 어둠에 속한 사단마귀의 화신인, 마귀의 자식인 이란 영적 흑암들에 속한 것들을 오늘 좀 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인물로, 또 신학사상으로, 무슨 주의로, 이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또 가장 큰 특징은 교회에서 나갔다는 단어, 자꾸 교회에 대한 반항심,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혼들이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성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겸손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혼들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짓 진리, 거짓된 믿음들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정확한 복음의 진리로 바뀌어야 되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바른 진리 갖고 생활함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신부로 잔장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우리 사랑하는 게 한 분 한 분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